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3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예배당 예배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장기 결석자를 찾아다니고 만나서 교제하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 시대 가정들마다 가족 간에 쌓여있는 상처와 분노, 오해로 인하여 불화가 많이 생기는 가운데
여러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이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늘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무력 분쟁으로 희생된 모든 민간인과 군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아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러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시겠지만 오늘은 미스바 기도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는 기도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때 오시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4가지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하루에 10번 감사 외치기, 감사 일기 쓰기. 3번째, 구역예배 전에 감사한 내용 나누기. 그리고 4번째, 1층 로비에 감사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한마디씩 써주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됨을 더 세워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예뻐해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혁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아울러 남유다 아사 왕을 대신하여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물론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2장, 20장 21절에서 열왕기상 20장과 21장에서 이미 여호사밧은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거꾸로 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왕이 되는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어지는 42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42절, 43절에서 이어지는데,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의 신앙,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이런 부분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평가입니다. 어떤 식의 평가냐? 자,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을 먼저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 이게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파란색으로 처리된 이 부분,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패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항상 앞에 기록하고 뒤에 기록하는 똑같은 대등한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앞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강조하십니다. 앞에 것을 먼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앞에다 기록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명히 산당을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당을 패하는 행위를 했었어야 됩니다. 산당을 부서뜨려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냐? 그런데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요.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부족하지만 예뻐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행위를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신실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까? 지금 신실하지 못한 자입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실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행위를 잘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실한가? 혹시 그런 대답이 먼저 앞서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신실한 행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내 신실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의 기준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준은 우리 행위가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렇게 중심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패하지 않았으니까 이 나쁜 놈이구나, 이놈.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 크게 오해하십니다. 크게 오해하게 돼요. 정직하다. 오늘 본문 43절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이것부터 지금 선포해 놓고 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는 단어예요. 의롭다. 신실하시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롭다는 의미는요,
행위를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설명해야죠. 행위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면 이거 행위 구원 이단이라고요. 알미니안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의로움은 믿어서 의로움이지 이신칭의입니다. 행위 잘하니까 의로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정직하다는 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자막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행위를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야샤루,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 자, 그런데 의로운데 여호사밧이 산당을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패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놓고 산당을 패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행위 의로우셨어요? 죄송하지만 새벽부터 의로우셨냐고요? 우리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행위를 잘해서 이루은 게 아니기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품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타자를 품지 못하고 의로운 행위를 못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성과 내려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타자를 판단하는 것은 성과 내려고 하는 거다. 저는 진흥교회 이 강단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 드렸어요. 성과 내고 살아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열매 맺고 사십시오. 타자의 행위가 설령 그릇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품는 열매 맺으십시오.
타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성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자의 행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네, 불의하네 평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타자가 행위를 그릇 행한다 할지라도 그 타자를 품는 열매 맺는 수준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있었기에 무슨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에 여호사밧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러니까 가장 행위가 악한 왕 아합하고도 여호사밧은요 화평을 누릴 수 있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을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런 가장 악한 왕 아합하고도 여호사밧은 화평을 유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화평하겠어요? 아합을 바라보면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하고 어떻게 화합하겠어요? 어떻게 화평하겠어요? 오늘 열왕기상을 마무리한 이 즈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복음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아합하고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왕도 동일하게 여호사밧과 더불어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화평하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의 행위가 다 완벽했었습니까? 아니요. 산당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사밧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의롭냐? 산당을 다 패하는 행위를 잘해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여호사밧은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저 사람하고도 화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는 부족한데 열매는 맺어집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행위는 부족한데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을 좀 못해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동의 안 됐습니까? 일 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다 방점 찍으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고요.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그래 목사님 뭐 예배당 예배 뭐 회복하기 운동 우리 구역은 일 안 돼도 괜찮다면서요. 예, 일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원 식구들 사랑해 보십시오. 예배당 예배 참석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역원의 식구들 사랑하는 열매는 맺자 이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일 더 잘 됩니다. 더 잘 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 예배로 초청하는 성도가 있고 예배당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 잘하려고 구역 식구들 예배당 예배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일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후자는 하면 할수록 예배당 예배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분들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49절을 같이 한번 독특한 절이 하나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잘 보세요. 4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여호사밧이요 이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저 사람하고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49절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동맹을 맺는 일을 하자고 할 때 그건 거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맹을 맺는 일에는 거부합니다. 그하고 그러면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냐? 아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화평하고 있어요. 48절을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화평한데 동맹은 맺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즉 여호사밧은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 의롭다. 행위가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뭐라고 평가해 주느냐?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바로 49절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하고 화평은 누리는데 동맹은 맺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화평은 누리는데 동맹은 맺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앞에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지내지만 동맹을 거절하는 이유는 동맹을 이유로 화평의 관계를 위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하지만 동맹은 오직 하나님과 맺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동맹을 맺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동맹을 맺으면 북이스라엘에 행해지고 있는 그 죄가 남유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인데도
그 북이스라엘하고도 화평은 누립니다. 그런데 동맹은 맺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하고든 화평하십시오. 단 동맹은 거절하십시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산당을 패하는 행위는 못했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행위는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했어요. 정직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산당을 패하는 행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행위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행위 잘한 것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행위 잘했냐 행위 못했냐 그걸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기준입니다. 앞에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끝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천천히 시작. 부족한 인생이지만,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는 이웃과 화평하자는 이유로 삶의 도움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죄를 범하지만 죄를 내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죄에 넘어지지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너는 의로운 자니라. 이 기독교 복음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앞에 둔 진짜 감사와 참 감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